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안디옥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걀기를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앞으로 여정이 더욱더 험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은 자기 앞날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으로 삶을 계획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좌절, 실망, 때로는 나라로 떨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상처와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만남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재난이나 혹은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삶이 우리 인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히 사탄과 마귀의 절대적인 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주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변화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현장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구르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의 육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으로 온 곳입니다.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밤빌리아 그들이 이른 곳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그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고 거기에 바나바의 조카라고 생각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일행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먼저 소개되고 바나바는 마지막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정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맨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사울이 맨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맨 마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뭐냐면 세 명이 같이 갔는데 그중에 리더였던 바나바가 나중엔 제일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것이 속상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문제 안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여기서 같이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아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기대와 어떤 소망 어떻게 간에 자기들이 그것을 갔을 때 나름대로 자신들이 역할을 맡기고 또 서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상의했을 텐데 결국은 한 사람이 도로 담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실망과 때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역에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함께 협력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은 그 사명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남기려고 한 그 빈 공간을 빈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움직이고 또 준정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뭐 일을 맡기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못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하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해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성장이고 부흥인데 중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많은 단죄들을 해체당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다 보고 결국 목회자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인들의 그런 건 어떤 흐름에 끌리게 되다 보면 결국 말씀 준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후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즉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가 요한이 돌아갔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 바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고원지대이고 산지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보가에서 술탄 산맥의 남쪽 자리에 잡고 있는 바시디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넘어야냐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험한 타우루스 산맥은 옛날부터 강도와 산적의 소굴이었고 보통 사람이 그 산맥을 넘는 것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민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 버가 밤빌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버가를 그냥 지나셔서 바시디 안디옥이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굳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그 가는 길에 강도와 또 여러 가지 도적들이 많은 그곳을 지나서 굳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바시디 안디옥은 버거에서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여기를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됐지만 사실은 그 모든 길은 성령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산맥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험한 산지에 있는 도시에 가는 그 이유는 성령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기 때문에 버가를 지나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강도와 도적이 출몰하는 지역을 굳이 지나서 산지로 가야 될 이유는 사실은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성경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바울이 그곳에 선교 전초기지를 세우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을 먼저 갔다는 것이 성경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시디아를 따라서 계속 가면서 갈릴리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의 곳곳에 믿는 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써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전도연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그곳에 갔다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육체의 약함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뭐 질병, 그 다음에 어떤 뭐 간질, 안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병이 있습니다. 자, 병이 있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저 산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병이 있는 사람은 산지를 가는 것은 쉬러 가는 것이지 회복하러 가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지대인 버가는 무덥고 습한 기후인데 그와 반대로 바시디 안디옥은 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해발 1000m 이상에 있는 고원지대였습니다. 근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찾아서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가서 병을 치료해야 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선정할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는 도시를 지나쳐서 말이라도.
사실 오히려 버가를 지나쳤던 것이 나중에 더 큰 복음의 전파에 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라는 큰 도시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도시를 지나서 안디옥이라는 그 산지를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바울을 돕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역이나 또 여러 가지 이방 숭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전해져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절대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질 때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다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부탁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버가라는 곳이 큰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버가라는 곳에 안디옥에 더 큰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 산지 그 도시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일이 우리 삶에 또 똑같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일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고 내가 뜻하지 않은 삶이었고 내가 바라지 않은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게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으시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붙드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여행지로 왔는데 놀랍게도 그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됐죠. 바울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옳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전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뿌리인 다윗과 그 위에 사울,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진 수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로 손짓을 하면서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사실은 그들의 설교와 듣는 그 설교에 안에서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전에 알았던 바나바는 아마 느꼈을 겁니다. 스데반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많이 열심히 설교를 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같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너희를 통하여 이방인들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설교의 내용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단 말씀. 그 사람의 마음이 합하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막 이곳에 여행 온 사람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까지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뒤에 반드시 오실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세례 요한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정말로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구원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받은 약속, 찬양으로 받은 약속, 때로는 기도로 받은 약속, 때로는 예배로 받은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때로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때로는 또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십자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바울이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 일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